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한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으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증거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해야 돼. 복음은 우리를 경고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음을 누리고 복음 충만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62가지 전도자의 삶 18번째부터 21번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는 뭐냐면은 영원입니다. 영원. 자, 우리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우리도 강건하면 80, 뭐 그렇지 않으면 70, 뭐 그게 성경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수명도 영원한 게 아니고, 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것을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 하나님.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나에게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13장 8절에 말,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느니라. 그럼 우리 소망을 가져야 되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됩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체험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자, 그럼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자, 성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은 어떤 존재죠? 영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뭐 이렇게 물었어. 그래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외에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I am I, who I am I. 나는 나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한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누구 안에요?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알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대.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누굴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 성령을.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걸 보고 뭘 한다고? 따라합니다. 만났다. 만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게 아니고 믿음이라, 믿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걸 보고 뭐라죠? 만났다. 근데 성령이 언제까지 계신다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 천국 가서도 성령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도 사라지고, 그 중요한 천국 가면 그 중요한 믿음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늘 힘을 주는 소망도 사라지고, 뭐만 남다고요? 사랑만. 사랑만. 사랑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토록. 우리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을 때 이래 잡잖아. 이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 손목을 잡는 게 구원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암만 놔도 하나님이 낳지 않는 이상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놔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놔야지 구원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응? 보필이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안 낳겠단 말이죠. 우리 구원은,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병은, 꼴랑이 해병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두 번째는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네. 성경 말씀을 뭐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 복음이래. 복음. 우리 복음은 구원의 길만 복음인 줄 알지만 실상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힘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게 명확한 복음인데, 이 명확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씀에 붙잡힌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두 번째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그 사모하는 영혼은 뭘 사모하는 영혼이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마치고 돌아가면 또 예배 드리고 싶어 사람. 그 사모하는 영혼이라. 말씀을 받았는데 또 말씀을 받고 싶은 사람. 그걸 보고 줄인 영혼이라 합니다. 그러면 뭐 줄이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대.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혹시 아세요? 많이 알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학업이 잘되고 또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세 가지 동시에 축복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게 되면 두 번째 게 되고 두 번째 게 되면 세 번째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예.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대요. 학업도 잘 된대요. 하나님이 학업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제가 요즘 집중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집중 40일 하거든요. 그럼 집중 40일을 하면 허리도 아프고 온갖 게 다 아파야 되잖아. 그리고 제일 문제는 지어온 거잖아. 집중할 때 제일 문제는 지어본 거거든. 근데요, 하나님이 안 지엽도록 해주셨어요. 나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지엽고 재밌도록 해주셨어요. 누가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의 최대의 적인 뭐예요?
감입니까? 지어본 거 아닌가요? 했던 것도 안락하잉. 근데 안 지업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난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우리 학업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대요. 그럼 제일 우리가 우선순위에 둘 게 뭐죠? 영혼이 잘 돼요. 자,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말했죠. 어떤 영혼이 잘 된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이 잘 되고, 또 어떤 영혼이 잘 된다고요? 줄인 영혼이 잘 된대요. 그럼 우리가 뭐에 사모하는 영혼, 뭐에 줄인 영혼이라 했어요? 말씀. 아시겠죠? 네.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대. 영혼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와 선교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있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뭐냐?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게 전도 선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게 그게 전도 선교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 지옥에 대한 표현인데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 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가장 옳은 일로 보시냐면은 여기 한번 가면 못 나온다. 지옥에 한번 가면. 지옥에 한번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뭐 한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영원하니까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은 제가 보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19번. 영원한 거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19번은 각인. 19번째. 이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어릴 때 각인된 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릴 때 각인된 게 평생을 자원. 지금 우리 지금 내 모습은 언제쯤 각인된 게 지금 모습일까요? 어릴 때 각인된 게 지금 모습. 영어 단어도 어릴 때 들은 게 남는 거지. 지금 아무리 외워도 좀 지나면 까분다 하더라. 이 복음을 언제 각인해야 하냐면 어릴 때 각인하면 첫 번째 보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니까. 복음을 내 자녀에게. 성경 그 뒤에 보면 재밌어요. 자녀가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누울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잘 때도 가르치고 아니 뭐 자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래요. 우리 저 지훈이나 뭐 우리 삼형제는 예수화를 벗어나면 뭐 들으라 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어? 자,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 해야 되는 게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위에 있는 영에 대한 그 말은 없어요. 우리 입에 있는 말씀이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란 말이라.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성령에 대한 우리 위에 있는 성령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우리 후손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라 그 표현만 있는 걸 보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이.
그건 성령에 대한 말도 되잖아요. 성령을 언급했다가 이 말씀만 언급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후손의 입에 말씀이 있다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뭘 가르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라. 더 상세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오면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세요. 자, 두 번째는 방법. 그럼 복음을 각인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암송입니다. 암송. 시편 119편 199편 99절. 내가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명철이 내 스승보다 낫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읊조렸는데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 읊조리라는 말이 뭐냐면 외운 것을 이게 자꾸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어릴 때부터 13세 되기 전부터 고3 수업 중에 오전 수업은 무조건 토라, 탈무드, 쉐마, 성경이라. 성경. 고3도 고3 예외 없어요. 오후에 자기 시험 공부하지, 오전에는 무조건 성경이라. 구약, 모세오경, 토라, 탈무드, 쉐마. 그래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다 외운대. 링컨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링컨도 시편을 다 외웠다잖아요. 링컨도. 그래 이게 늘 엎절이 또 제가 이건 안 적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148절에 오면 이 말씀을 엎조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났대요. 새벽녘에 말씀을 엎조리고 싶었어, 다윗이. 그 말은 뭐예요? 암송의 능력이에요. 암송. 왜 암송해야 되죠? 근데 암송해야 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대학생 때, 우리 청년 때 나는 대학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부모님은 못 지켜도 누가 지키는 게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암송한 말씀이 지켜요. 부모는 못 지킵니다. 부모는 못 지키고 다른 누구도 못 지키지만 그 애가 타락할 때, 혹 타락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지키는 게 들어갔던 말씀. 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는 이게 각인의 이유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녹취.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지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내가 이 녹취가 어디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녹취 같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 그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암기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대. 노지훈님 148이라 IQ가. 내 IQ보다, 그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네. 내 IQ보다, 내 높은 IQ보다, 내 기억력보다 뭐가 더 오래 간다고요?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대요. 말씀을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대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녹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명하게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글씨가 너무 커서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번째는 뿌리. 자, 우리가 뿌리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잖아요. 제일 뿌리를 깊이 내린 게 포도나무라네. 그래, 포도 열매가 그게 되게 영양가가 높대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면 좋은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돌 위에 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니까 태양빛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되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타서 말랐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린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요? 메마른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은 주님은 메마른 인생이 된다네. 맞다는 생각이. 혹시 지금 내 삶이 메마르다, 메마른 인생인 것 같다. 그럼 내가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늘 원인을 진단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면 그는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꾸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자꾸 들으시면 돼요. 복음을 자꾸 듣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복음을. 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우리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이 열매는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혹시나 억지로 오신 분이 있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신 분이 있으면 억지로 있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문제는 피하면 좋겠지만 혹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렘넌트, 부모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어서 오신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길 때요, 이런 시편 1편 2절에 다윗이 말씀을 즐겼는데 시편 1편 3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은 문제가 안 돼.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다윗 한번 예를 들어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대. 고난당하고 난 뒤에 말씀을 배우게 되었대. 그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온 게 한 게 뭐라고요? 고난이었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게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잘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에서 승리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됐대요. 혹시 여기 고난 중에 지금 망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고난에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다윗이 말한 방법이라.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은 아닙니다. 귀에 쏙쏙 안 들어오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이거는 제가 적은 건 아니죠. 갑자기 생각났어. 숙제. 시편 119편 읽기. 아이고, 119편 짧겠네. 제일 긴 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을까? 도대체 말씀이 어떤 것일까? 알고 싶으신 분은 시편 119편 읽으시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구절이 뭐겠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목사님 시편 119편 와지르면 그게 말씀장이라.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시편 119편을 읽어라. (21번) 마지막이네요. 자, 21번 체질.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창세기 3장의 체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늘 복음을 들어야 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에게는 수고로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 복음을 듣는데 또 복음 이야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안 들으면 자꾸 창세기 3장 우리는 체질이라. 그래서 돌아간다니까. 돌아간다. 창세기 3장 체질이 뭐예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체질이 우리 운명을 만들어. 운명. 시편 140편 5절에 보니까 이 체질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 체질이 우리의 운명을 올무와 함정으로 인도한 올무와 함정. 창세기 3장 4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뭐예요? 늘 나중심으로 산 나중심으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축복은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는 건 아니겠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말이겠죠. 언제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오니까 먼지가 쌓였어.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축복된 렘넌트, 어떤 렘넌트가 축복된 렘넌트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렘넌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육신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탑을 쌓되 하늘 꼭대기 같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명예죠, 명예. 그게 바로 성공 중심이라.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체질을 바꾸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뭐 다 아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체질을 활용하는 놈이 있어.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놈이 있어요. 운명, 함정, 그리고 텀, 악령, 악한 영.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군이고 악한 악령과의 싸움이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라면 답은 뭐겠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악령이 문제라면 답은 오직 성령입니다.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받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갈릴리 그를 떠나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 우리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얘가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못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체질의 결론인데 어쨌든 모든 게 결론을 삼습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서밋 타임.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영적 서밋, 또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서밋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보니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서밋에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쓴대. 다 왕 앞에 서고 싶잖아요. 천한 자 앞에 서도 뭐 되지만 다 왕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왕 앞에 서는 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래.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범사에 잘 되고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범사에 축복해 주셔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에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셔요. 반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가 이거 집중을 해보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두 번째는 언제 하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며 주께 기도하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 다음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외우기 쉽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찾아오신대요. 밤에 주님이 임재하신대요. 그리고 감찰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보시기 위해서. 잠자기 전 30분 꼭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 안 오나 내일 감찰하신다네. 밤에 오셔서.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시편 17편 3절에. 그럼 하나님이 밤에 내게 오시면 내가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면 되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뭐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담은 기도문을 읽어도 되고, 제가 만든 겁니다. 아니면 신앙 서적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아니면 외국사 메시지를 들어도 되고, 기도 수업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동생을 들어도 되고. 어쨌든 아침에 하는 기도와 밤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모든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